어느 군대의 훈련병이 밤늦게 취사실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먹고 나오는데 이 사단장에게 덜컥 걸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용창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 훈련병이 사단장에게 물어봅니다. 사단장님 저 아세요? 사단장님이 그 수많은 훈련병들 중에 어떻게 그 훈련병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무섭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잡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알면 잡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충만해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점점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랑도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사랑 꽉 붙잡을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꽉 붙잡아야 될 거,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부활하신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을 이렇게 가다가 혹시 여행하다가 낯선 사람 만날 때 그 십자가를 보면 참 반갑습니다. 여행하다가도 그러니까 십자가 보이면 작은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구입할까,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 그 목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믿음직한 그런 편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빨간 네온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전주 평화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에 나와 보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10개도 훨씬 넘는, 한 바퀴 돌았는데 10개도 훨씬 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회개했어요. 십자가 많은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그만큼 구원의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시골 그 마을 구석구석 다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순환에 대한 그 말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거야. 제자의 길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그러십니다. 십자가가 줄어드는 것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나무가 좀 남았어요. 나무도 이쁘고 좋은 나무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나무를 이제 두 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을 연결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만들고 큰 항아리를 이제 가져다가 그 밑에 흙을 넣고 세면을 넣고 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도 맞고 또 습도 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점점 그 밑에 이제 상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십자가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마치 뭐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잘라진 십자가를 다시 이렇게 해서 그 항아리 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부정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만큼 잘라졌는데 그 잘라진 만큼 우리 예수님이 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을 때 나 혼자 이걸 하려면은 내가 이거 다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는 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니까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져주시고 예수님이 그 나의 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이 내가 못 지는 거 주님이 예수님께서 져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떤 십자가든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한번 지금의 나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내 한계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이렇게 책을 보고 해도 피곤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보고 있어도 정신은 말짱한 것 같은데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자꾸 감겨요.
자꾸 눈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일이 이게 남아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눈이 잠겨져가지고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럴 때면은 잠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잠깐 쉬었다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거 중요한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가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게 창세기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다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 하는 마지막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전에 그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그 집사님이 잠깐 같이 이렇게 여행 가면서 그 설악산에 뭐 이렇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오묘하고 이 절묘한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런 그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귀가 막 솔깃하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하고 있는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 시간 들이고 내 정말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내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그 나머지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사업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 살아왔던 터전들 부인하고 내 경험들, 내 과거들 다 그 가치관들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조카 롯과 그 땅을 가지고 서로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해서 너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로 가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더 좋은 땅 가져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잘되게 하시고 그 조카 롯도 잘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목회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목회도 해봤고, 나는 선교사도 해봤고, 나는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한 해 한 해 느껴지는 게 뭐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때 무엇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날마다 매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걸 느낄 때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셔서 그때 하나님 더 믿게 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십니다. 너 분인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십자가는 나의 단점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상처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사장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하루 일당이 한 6, 7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고등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왜 당장 6, 7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만몬이 그 물질의 신이 아주 나를 그렇게 눈멀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잠깐 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선풍기 밑에서, 그때는 학생들이 다 선풍기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선풍기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야, 세상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때 배웠던 게 바로 그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거구나. 이게 저의 잘못된 그 과거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 마음속에 나를 울려주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내가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고 이거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건데 그 마음이 나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일에 하는 거, 내가 주의 일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공부가 가장 쉬운 건데 하는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가 있고 지우고 싶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와 같은 거겠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상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내가 믿고 그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보니까 어렸을 때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였는데 목회할 때까지 그러니까 20살이 넘을 때까지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숨겼어요. 그 친구에겐 그게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과거를 그 십자가를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더 그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지금에는 설교 강단에서도 말하고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위한 그 사역뿐만 아니라 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게 얼마나 큰 자기 십자가였겠어요. 또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서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데 종종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스스로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 그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두 분 다 찾아뵀는데 보면서 느꼈던 건 참 환경이 좋구나. 거기도 참 잘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치매로 고생하는 그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하는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애를 입은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그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통계를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많대요. 그러겠죠. 부부가 은연중에 당신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 입은 거야. 이렇게 그 원망하고 핑계를 삼을 때도 있겠고, 또 그 아이를 감당하려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은혜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저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이 매일매일 선언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장애를 둔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시다가 우리 부부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아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저희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맡겨진 이 아이를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고 잘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무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거 매일매일 뭐예요?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능력이 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정에 행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갈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일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장로님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혼자 교회를 섬기시다가 너무 힘들었대요. 목회자가 없는데 장로님이 혼자서 교회 살림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굳게 마음먹었대요. 내가 이제 나 시내 나가서 나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한 그 돈을 어디 이렇게 도둑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이제 잘 숨겨놨다는 거예요. 볏짚 밑에다가. 근데 그날따라 날이 추웠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뭣도 모르고 부인이 추우니까 그 불을 떼려고 나가서 나무를 이렇게 그 아궁에다 넣어야 되는데 나무를 넣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이 있길래 집단을 좀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그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시내 나가서 새롭게 이제 살려고 전 재산을 그 볏짚 밑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숨겨놨는데 그것을 아내가 거기다가 그냥 모르고 거기다 다 태워버리니 그게 다 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때요? 장로님이 결국 이사 가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존경받는, 그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그래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가 너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야 하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더 은혜로워지고 내 삶이 더 기쁨이 넘쳐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하나님 그걸 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알물 통해서 내 안에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